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또 지으신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때에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고 시험하고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고,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선택하고 죄의 길로 가면 반드시 필히 사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그 사망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의 육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또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끊기 전에는 우리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 아닙니다. 죽는 날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생명의 호흡은 끊어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기쁘게 하지만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간에 함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치러야만 하고 맞닥뜨려야만 현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죽음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날들이 있고 또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앞에 공포심에 떨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죽음 너머의 삶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 찾아올 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이고, 여러분은 모두 다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망에 처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은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고, 그들은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두 번째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는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거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끊으면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이 느껴질 때 그 순간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죽고 나서 두 번째 사망의 날이 찾아올 때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도 부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불사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인데,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사망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자에게 이 불멸의 생명은 기쁨이지만, 부활은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부활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데 지옥 불못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를 심판하사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죽음의 처참한 일들,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이 사망의 권세가 찾아왔어요. 오늘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망이 찾아오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의 역사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이 사망에 처하는 일들이 사람의 죄악과 함께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선택함으로 이 화평의 날들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찾아오면서 그 죽음과 함께 질병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사건 이후에 죽음이 찾아오면서 질병이 이 세상에 찾아와 역사했고,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 인해 수없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질병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또한 사망의 문제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빚어진 처참한 결과를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고 좋은 시스템이 도입돼도 질병 걸려 죽을 자들은 허다하게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도 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사들의 손길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질병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의 고통 속에 이 사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웠습니까?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2억 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 패스트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흑사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1883년에 붙인 이름인데, 피부의 혈소 침전에 의해서 피부가 검게 변하여 죽게 되므로 흑사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때로 죽어나가는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질병이 한번 창궐하고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때 이제 나타난 신조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것이죠. 어차피 사망이 이른다면,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는다면 차라리 건강한 이때, 살아있는 이때 인생을 즐기자. 그러면서 이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질병 해결되지도 않았고,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을 떨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어요.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질병이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없으므로
이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병이 들어오면 치사율이 높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세계적으로 큰 공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백신 개발된 것을 계속해서 주사로 맞고 힘들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주로 탄생하신 그때에도, 공생애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그때에도 아담과 하와로 인해 빚어진 죄와 사망과 질병의 고통은 여전히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질병 가운데서 괴로워했고 사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주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이루신 것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빚어진 아픔과 고통의 참상의 현장 가운데 속죄의 의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 죄로 인해 빚어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고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쳐지고 치유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혈루증은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 평생 생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에서는 여자가 출혈을 하는 동안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동안은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이 나을 때까지 부정하고 그리고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혈이 한 달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 한 달 정도야 격리될 수 있죠. 그런데 6개월, 1년 이상 출혈이 계속되면 얼마나 몸이 축이 나고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사회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12년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고통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몸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무던히도 최선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갖추고 있는 그 의학으로 어떻게든 이 혈루증을 치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진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 못 받았어요. 돈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건강은 건강대로 악해지고 이 질병으로 인해 어찌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외면받았던 이 여인의 인생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쌀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그 옷에 손을 대었고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따라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즉시 치유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즉시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와 자기가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출혈병이 고침받은 것을 여인이 깨닫습니다. 오래도록 괴로웠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을 순간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아셨죠? 그리고 내 능력이 지금 나아갔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십니다. 그리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행한 일과 고침받은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괴로움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격리되었던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해방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가 임하니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인생 가운데 참된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이들이 병고침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려 하셨지만 백부장은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 지금 즉시 저 멀리 있는 하인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고 머리의 통증과 온몸의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시니까 그 즉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모든 병든 자에 나와 고침받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리라고 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미리 예언한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질고와 슬픔을 다 감당하실 것이라 말씀했고 그것을 마태는 연약한 것과 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의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고쳐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의 이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고 이 저주와 속박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주로 나타나사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고쳐주심으로 그들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 문제로, 더 이상 사망 문제로, 더 이상 질병 문제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신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한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정복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장차 이르게 될 터인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더 이상 죽음도 그리고 애통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날들이 열려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한 그곳에 부활한 성도들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질병이 없는 영원한 날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난무하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그리고 수많은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하고 수많은 질병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 안에서 속죄의 은혜 그리고 사망을 벗어나 영생의 부활의 은혜를 이루는 그 구원의 은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오늘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장차 완성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날 현실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신 초림의 날 그때에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은 육신에 한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벌거벗은 것과 같고 가련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 안에서 오늘도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가 고침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각종 질병을 가진 자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들 스스로도 이게 무슨 병인지 진단조차 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치셨다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울증도 고치시고 공황 증세도 고치시고 귀신의 문제도 고치시고 육신의 불구가 된 몸도 내부 장기가 병든 것도 다 고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치심과 치유, 신유의 역사는 과거 마태복음 4장이 증거하는 2000년 전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마다 이 질병의 치유와 회복, 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 또한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오늘날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오늘날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으로 고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라는 믿음과, 또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그분은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믿지만 이 질병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을 못 갖습니다. 이 질병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의학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하심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신유의 능력을 믿고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오늘날 목회자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그 기도 속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성도 간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연약함과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 그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적으로 안수기도를 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수기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안 해봐서 모르시죠? 통성기도하면서 막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또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면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안수기도 대충 해줄 수 있습니까? 짧은 거리지만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땀이 뻘뻘뻘 나고 또 내용도 생각하고 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기도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바를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자 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수하면 그것이 역사하여 얼마든지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하죠. 목회자도 믿어야 되고 믿고 안수해야 되고 성도도 믿어야 하고 믿고 기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기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료로 해주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800만 원 정도 받고 해주면 아마 심히 고민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목욕도 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800만 원 날릴 수가 없지. 그런데 예배 때 올 때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니까 수요일도 해주지, 금요일도 해주지, 주일도 해주지,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해주시지. 그러니까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잘 안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못 믿는 거죠. 얹었는데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잘 안 해줘요. 병원 가서 고침받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줍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저만 대단한 목사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진실로 믿고 있고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병고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고 또 성도가 모여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할 때 서로 간에 기도 제목 나눌 때 아픈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해봤자 뭐 기도해 주겠는가? 그래도 안 되고, 얘기해서 기도해도 병고침 안 받으면 민폐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능력은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이에요. 당사자가 앞에 계시지만 유권사님 그래도 고침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하루는 권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전화였어요. 근데 제가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시고 너무 다급하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몸에 쇼크 상태가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목사님 떠올라서 전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괜찮아졌다는 얘기를, 그때 제가 확인하고 이후에 두 번, 세 번 확인을 안 해서 그 결론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되지요? 한 번은 몸이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너무 한 주 동안 괴로움 당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한번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겠구나, 그런 통증이 있으셨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신유기도 할 때, 목회기도 할 때 제가 신유기도를 꼭 해드려요. 그때 이제 기도받고 권사님이 괜찮아지신 거예요. 근데 바로 얘기는 안 하시고 며칠 지나서 이제 대화하다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해요. 목사님, 하루 잠깐 괜찮았다가 다음날 또 아프면 서로 민망할 것 같아서 며칠간 이게 또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 또 아프면 서로 민망하니까 조금 상황을 주시하다가 며칠 지나는데 괜찮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가 특정하고 대단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죄와 사망,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 질병을 고치시고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의 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이 없는 날,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이 신유의 역사 속에서 성도가 믿음의 담력을 갖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날도 성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고 고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신유의 역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